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9장을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잠 잘 자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맞아 일어나 주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노라 하신 말씀이 우리 앞에 있으니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쉼을 얻고자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죄의 짐을 맡아주신 우리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 조용히 우리의 모든 짐 내려놓고 주의 사랑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도 기쁘고 또 경쾌하게 살아가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쏟아 놓으며 주의 은혜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멀리 두지 아니하고 가까이 두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늘 주시는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축이며 주님과 함께 사귀어 살며 날마다 새 생명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오늘도 부르며 찾사오니 저희들의 앞길에 참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거나 속상한 일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궁핍한 중에도 빈손을 들어 주께 내밀 때에 그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치료를 꼭 받아야 하고 심지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지체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는 모든 것들, 아니 숨 쉬는 그 공기까지도 치유의 이유가 되게 하시되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되어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이 속에서 주의 사랑이 피어나 사랑 안에 살고 사랑 안에 죽고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치는 우리 성도들 되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며 군무로 수고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이 하루가 마쳐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3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여러분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월요일을 쉬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이빨 하나가 빠진 듯한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엊그저께 주일 우리 예능교회 노예 승인 설립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이 말씀의 동산 성도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스더 벌써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제 위기의 장면이죠. 무슨 드라마이든 이제 위기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기의 장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하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민족까지도 말살하려고 하는 아주 포악성을 드러낸 일,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어명까지 받아서 왕명으로 행하는 이 일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오늘 성경에 이 일로 모르드게는 거의 굵은 베옷, 그러니까 초상집이죠. 사람이 죽으면 행하는 것과 같은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엎드리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함께하는 유대인들 같은 민족이 이렇게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 됩니다. 이게 사람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작은 마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작은 나라에서도 어명으로 내려진 일은 이게 쉽게 일개 한 관리가 바꾸기도 어려운 데인데, 그 당시 제국으로 큰 땅덩어리를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명으로 이루어진 이 어명을 순식간에 바꾼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왕이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조석변으로 뒤집는 건 어렵습니다. 잘못된 정책이어도 어명으로 내린 일은 일단은 시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잘못됐으면 빨리 시정해야죠 이러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그게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하나 낼 때 굉장히 고민하고 이렇게 내놓는데, 그것이 어떤 쪽으로든 딱 내놓고 나면 여러분 그것을 한동안은 뒤집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큰 힘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국민의 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독재자나 또는 권력형으로 이루어진 정책들을 뒤집을 때는 한두 사람이 가가지고 또 어떤 단체가 갖고 시위한다고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라고 하죠. 이 여론이 돌아서면은 이것은 금방이라도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호소력은 그렇죠. 일종의 단식 투쟁과 같은 이런 초상집 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궐 문 앞에까지 가긴 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궁중에, 그러니까 그 나라의 관례가 초상집 옷을 입고는 장례식복을 입고는 궁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궐문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 사극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왕이 살고 있는 그 궁전 그 바깥들에 전부 왜 우리 선비들이 막 엎드려 갖고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럼 그 유생들이 막 엎드려 갖고 또는 백성들이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선비 정신은 그런 전하의 상소문을 올리고 이제 왕께서 하명하신 일에 대한 잘못이나 또는 억울한 일, 자기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통촉해 주시기를 원하는 일이 있으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거 그냥 그대로 흠뻑 담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막 반 죽어가는 사람으로 그 멍석 하나 깔아놓고요. 먼지 뒤집어 써가면서 씻지도 않고 그렇게 왕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까지, 내 사정을 알아주기까지 엎드리는 그 내용이 오늘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근데 모르드게가 이 일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이런 하만의 이런 계책으로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 이게 가끔은 이게 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꼭 보여주기식이냐? 보여주기식이죠. 하지만 보여주기식이라도 되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서는 왕이 왜 이런 일을 하만에게 하라고 허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왕은 잘 모릅니다. 그냥 하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서열 2위지 않습니까? 왕을 극진히 모시는 서열 2위를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왕이? 근데 이 서열 2위가 하는 말은 왕은 그냥 그대로 신뢰를 하는 거니까 그 뒤에 이게 육하원칙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가 기분 나쁜 일로 시작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기분 나빠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왕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 모르드게로서는 너무 억울한 것이죠. 너무너무 억울한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일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에 또는 우리 같이 살아가는 가족 간에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앞과 뒤는 다 잘라내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싹 얘기해갖고 그러면 또 듣는 사람은 그런 줄만 아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로서는 이렇게 해서 엎드려서 또 여기에 엎드리는 사람이 많이 전하 통촉해달라고 하는 이 눈물의 호소, 이 금식의 호소, 이 단식 투쟁이지 않습니까? 이 투쟁적인 이런 호소가 있다면 혹시 왕이 이 소문을 듣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하나님께 진행하시지만 우리는 또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묵상의 주제로 삼아야 된다고나 할까?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엎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갖는 사회의 부조리한 것에 대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의 그 유명한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은 분 기억하십니까? 마트마 간디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아주 유명한 슬로건이 있죠. 그 뭐죠? 비폭력, 무저항. 사람들은 저항을 하는 것은 그렇다는 저항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예요. 그런데 이 저항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대부분 저항을 하려면 그 힘에 맞서서 우리도 힘을 발휘하다가 폭력에는 폭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걸 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간디 선생님처럼 비폭력 저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드는 그 악한 세력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랍니까?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칼로 쳐갖고 그 말고라고 알려져 있는 장교인데 그 장교의 귀를 탁 쳤을 때 예수님이 떨어진 그 귀를 봉합 수술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딱 봉합을 해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도 내가 하늘에 있는 그 군대를 끌어다가 쓸어버릴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무력적으로 저항할 수도 있고 폭력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죠. 물론 모르드게가 폭력적으로 대항할 힘은 없는 건 맞아요. 사실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우리가 봐야 된다. 폭력적이기보다는 우리의 고통, 아픔, 억울함 이것을 호소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는 그들에게 정말 눈물로써
호소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전달하는 방법에는 없는 거죠. 가끔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는 흔들려요. 우리 안에도 분노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이게 의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이런 일을 당하면 똑같이 막 하나를 받으면 둘은 못 주더라도 하나를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참 참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오늘 이 모르드게와 함께 엎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죄에 누운 사람들이거든요. 죄에 누운 사람들. 자, 여러분 우리는 침대에만 누워있지 말고 죄에 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기가 왔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오늘 닥친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참 죄스러운 마음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태도와, 그리고 이 고통의 모습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모습, 결코 그렇다고 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이제 내일 보게 되지만 이 일을 왕후 에스더가 듣게 돼요. 왕비로서 이제 왕궁에만 있으니까 밖에 사정을 잘 모르거든요.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왕은 알아도 왕후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왕후가 듣게 되고, 왕후가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에게 옷을 주게 됩니다. 왜 입을 옷이 없나, 왜 배옷을 입고 그러나. 그래서 좋은 옷을 보내지만 안 입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이제 다 듣게 되는 것이 내일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편한 침대에만 누워 있는 길은 아닙니다. 은혜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참 아름답은 길이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죄에 누울 줄 아는 사람, 또 죄에 눕기를 원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은혜의 누움의 자리,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나아가기 위해서 죄에 누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모르드게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금 행동하는 겁니다. 일이 이쯤 되면은 좀 더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진짜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막 이게 학살의 선포가 되어지고 이게 공공연하게 공인되어진 일이고, 이게 처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이라도 여러분 뭐 북한에서 핵을 몇 날 몇 월 며칠에 쏘겠다라는 것이 온다면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할 도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아요. 이쯤 되면은 자기가 먼저 소식 듣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라도 살아야지. 자, 우리 빨리빨리 떠납시다. 그날까지는 아직 시간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다 모여갖고 어떻게든 도망갈 궁리도 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6.25가 터졌을 때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몇몇 고관들은 가족들하고 미국으로 망명하고 일본으로 도망간 사람들 있습니다. 그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임진왜란 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 백성들은 왜군과 싸우는데 선조는 도망가기에 바쁘고, 같이 피난 가려고 하는 백성들을 도우지는 못할 망정 같이 피난 오지 못하도록 오히려 집들을 싹 태우고 자기 혼자 대신들 데리고 한강을 건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다. 이 민족과 함께 퇴보하거나 그리고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바른 인식을 가지고 죄에 눕는 일로, 이 일을 위해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로 인하여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하나 그냥 꾹뻑했으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하나 그냥 하만에게 알랑방구 껴갖고, 아이고 하만 장군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나라에 이런 분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제가 한 번만 엎드리겠습니까? 장군을 위해서는 제가 10번이라도 더 엎드립죠 하고 얼마든지 알랑방구를 끼면 자기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도 뭔가 좋은 게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신앙의 양심을 지키다가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 방법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모르드게는 성경에 있는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닥쳐진 상황이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거나 물러남이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말씀으로 행하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후퇴하거나 당황하거나 그런 퇴보의 발걸음을 갖기보다는 오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비록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에 누운 사람으로 나가 내가 어찌 편안하게 침대에서 자겠냐. 오늘은 내가 멍석에서 자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좀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못 듣더라도 주님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왕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가 내 신앙의 진실한 표현이 되고 이 진실한 신앙의 표현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에 누운 사람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도 죄에 한번 누워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 우리의 참 서러움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답답함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꼭 응답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면 여러분께서 그 응답 받는 것을 함께 나누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드게의 굽히지 않는 신앙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눕게 되는 참 속상한 일을 당하게 되는 성경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신앙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한 신앙인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서 이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귀한 말씀 보며 나의 모습도 어떠하든지 내 모습 이대로가 내 신앙의 진실한 표현이 되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지며 나아가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정말 정성스러운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